네, 우리 사랑하는 이마누엘 워싱턴 이마누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7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니 주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참 넘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대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주일 3부 예배 메시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도 가려느냐. 소제목은 떡을 따라가는 무리,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단 한 번 이상
분명히 우리의 동기를 확인하는 질문이, 중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정말, 어, 세계복음화의 반열에 서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동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떡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고, 정말 떡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고, 오직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는데, 내가 정말로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와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참 제자인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어, 분명히 한 번은 인생에 한 번은 우리가 진짜 우리 동기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또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따라오는 제자가 정말로 올바르고 복음 따라오는 제자인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데서 잘 그걸 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잘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선교 현장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제자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뭐를 잘 보여서 줄을 잘 서서 어떤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좀 잘 살아보려는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라던가 남미 우리가 간다던가 아프리카를 간다던가 이게 선교사에 가면서 연결됐던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때는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말도 기똥차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너무 삼형제인 것처럼 잘 포장해서 간증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이 후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말꾼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선교사역 하다가도 중간에 낙심하고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았었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남미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역 들어갈 때는 정말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막 그렇게 끌려도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줘야 되고 일부러 안 줘봐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결단하게 해야 되고 무조건 우리가 막 도와줄 테니 어디 오라 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결단해서 그 현장에 오게 만들고 그럼 자기가 비행기표 끊고 오고 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적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도착했을 때 정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좀 도와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뭐 재정 지원해 줄 테니 와라.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거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떡을 따라가는 무리였구나. 뭐 이렇게 발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어, 중요한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죠. 어, 그래서 생명의 떡, 뭐, 이렇게 해가지고 6장 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었지만, 정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결과로 따라오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후반부를 제가 본문으로 삼았고요. 이 부분을 서로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오병이의 기적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정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내보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뜻, 떡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본체시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빌립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5천 명 이상 모였는데 이분들 다 떡 먹이려면 진짜로 뭐 200대 안에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한 합리주의고 정확한 뭐 이렇게 정말 딱 그 정확하게 근거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보면 완전히 불신앙 덩어리입니다. 분명히 지금 창조주이신 저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딱딱 계산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보면 상당히 정확하고 틀린 말 안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신앙 덩어리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고 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안드레는 어땠냐면 지금 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주님께 드린다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뭐 많이 부족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려봅니다 하고 이제 드립니다. 자,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굳이 남은 것을 거두라 해가지고 12광주리가 가득 차는 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정말로 이 창조의 능력이 나만 혜택받은 게 아니라 저 뒤에 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혜택이 갔었고 정말 그들이 이제 먹고 남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깊이 포럼하는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우리도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 보니까 포럼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다른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자기 관심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심지어는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예배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방금 받은 말씀들을 포럼 시켜보면 자꾸 인생 스토리라고 이야기하시고 받은 말씀 중심의 포럼이 안 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방금 주셨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내게 은혜가 임했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지를 잘 붙잡아야 되고요. 어, 어떤 분들은 진짜 메인 포인트가 아닌 저 성경 이번에 나온 본문 중에 저 구석에 있는 한 단어 자기에게 어느 딱 부딪혔던 뭐 한 단어 그거 붙잡고 이제 그 큰 은혜 받았다고 막 그걸로 포럼을 하시는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고 한쪽이 자꾸 치우치는 왜곡된 응답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어떤 뭐 이번에 나왔던 뭐 찬송에서 나왔던 단어라던가 예배 중에서 어떻게 선포됐던 말씀 중에 저 구석탱이 하나 있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왜곡된 응답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것도 또 올바른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포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이 또 나옵니다.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자, 영계와 자연계를 다스리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또 이제 물을 거르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하지 않으실 때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도 막 유령이 오는 줄 알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배에 이제 탑승하시는데 자, 그때 이제 뭡니까? 이 예수님을 그 배에 영접할 때 가려던 땅에 잘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가려던 땅에 잘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배가 가려던 땅의 목적지에 갔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 없는 이 배는 큰 바람과 풍랑을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소원대로 가려던 뭐 목적대로 잘 갈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의 창조주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참생명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걸 몰라보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보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또 이제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배에 가는데 배에 안 탔더라. 그리고 배가 없더라. 그래서 길 건너편에 보니까 여기 와 계시구나 하면서 와가지고 여기 와 계셨군요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자, 이 사람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을 경험해가지고 그 계속해서 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떤 뭡니까 떡을 보고 따라온 그런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컨셉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이 떡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도 또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정말 생명의 참 생명이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그 자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썩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고 하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영생하도록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딴 말 안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발 좀 믿어라, 얘들아. 떡만 보고 따라다니지 말고, 제대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진짜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다시 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데 그 일 자체가 무슨 우리가 막 뭐 이렇게 복잡한 일, 뭐 여러 가지 헌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 뜻은 정말 생명 살리고 구원 얻게 하고 정말 그들을 다 제자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 생을 드리는 중요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결론에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떡을 따라가는 무리인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가고 이런 말씀이 걸림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떠나갑니다. 제자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 보고 따라온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정말 무리였다는 증거로 다 이제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가니까 이 말씀이 걸림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이제 걸림이 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갈릴까? 그죠?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갈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 정도의 고백이 되는 만큼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 자체가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또 한 번 좀 중요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자, 불신자, 떡을 따라가는 무리들은요, 육신적인 욕구를 쫓아 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왔더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다, 뭐 어떻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뭐. 자, 이런 거 따라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동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따라오는지, 왜 이 전도 운동에 동참하는지에 따라서 대해서 정말 동기를 바꿔주는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계속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죠? 꼭 이 뭡니까? 아이돌 그룹의 그 열혈 팬들이 막 끝까지 따라가고 막 어디 사진 찍는 데 따라가고 막 어디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 와서 오빠 하고 뭐 선물 준비해 주고 막 이런 사람들처럼 꼭 이런 어떤 방향처럼 모습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근데 6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이게 걸림이 돼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죠? 이게 바로 무리의 특징입니다. 자기 귀에 정말 자기가 귀에 간지러움을 자기의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줄 때만 그죠? 그때만 팍 따라가다가 말씀이 자기에게 딱 이게 걸림이 되거나 딱 결단해야 될 상황이 될 때 떠나버립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무리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무리를 떠나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 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귀 들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2이 있지만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가룟 유다인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 팔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배반할 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제자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정말 생명의 연인이었던 그 귀한 분들을, 전도자들을 완전히 매도하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 비유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보여주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완벽한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현실에 쫓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불이익의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죠?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고백 오늘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게로 가리니까 진짜로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이런 전도 운동 한답시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정말 떡을 따라가는 무리였던가 아니면 내게 역시 육신적인 어떤 이익이 있었고 어떤 내가 질병에 치유됐고 뭐 다른 어떤 증거 때문에 따라왔던 것인가 진짜 우리가 동기를 제대로 바꾸고 그거 없어도 정말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평생 내가 이 중요한 일에 생을 드리겠다. 이런 정말 제자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오늘 기도 제목들 놓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늘 기도하는 제목들을 놓고 일단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구체적인 기도 제목 놓고 참된 배경이 동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보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유 있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1천만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동삼위 하나님의 위를 놓고 기도하면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놓고 기도하면요. 성령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도행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 영혼, 생각에 내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모든 것을 내 온몸과 오직이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가는 모든 곳에 거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분과 권세를 놓고 부릅니다.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거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복을 통해 나를 살리는 집중이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전도자의 삶과 말씀 성취의 기도 응답 전도 역사에 사모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모든 현장의 5가지 기초가 회복되게 인도해달라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12개의 정말 전도하는 지교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태리 응답이 본격화된 이전질 지요 썸밋, 이전질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위한 힘든 전도 순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걸 계속해서 우리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자 권사님, 지금 마지막 치료하는 마지막 주간이신데요. 정말 계속 힘을 얻으시고 정말 완전하신 말씀께서 우리 치료할 수 있도록 혈압 원능의 말씀에 흥과 행복 관절 공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신혜 권사님, 영은성 권사님, 또 우리 한익호 권사님, 그리고 이은숙 권사님, 외에도 여러분의 또 하시는 가운데 또 볼펜 한번 계시다면 우리 합심해서 한번 또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중요한 치유의 뜰이 될 수 있도록 말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되겠고, 그리고 우리 잘난 제라미와 동현이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큰 증거를 주셔서 이번에 정말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말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치유의 응답이 이 교회에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는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8월 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에서 있을 우리 리더 수련회 WRC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하고요. 또 그 이후에 8월달에 돌아와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또 수련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중고등학교 랩런트들이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777 기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망대를 넣고 마다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넣고 기도합니다. 아홉 가지 보내 축복입니다. 삼초를 넣고 기도합니다. 국제의 축복, 영원한 초월, 237의 빛을 역사시는 주님의 능력을 찾아오도록 삼생명운동,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후에 생기를 부를 수 있게 생명이 됐다고 했는데, 그 생명의 축복을 누렸고, 또 이래동산 주변에 생명력을 부를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드리고, 나 교회 현장에서 업무만 운동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목회자 중심의 건강 중심, 예배 중심 응답을 누리시고, 중직자는 70분의 사람을 위해 인정을 장악하며 현장 중심 전문의 수준을 경험하시고, 랩런트 구교육자는 미래의 자녀는 응답을 누리시고 기도해드립니다. 공중권세를 제각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우주의 권세는 거기가 있습니다. 항상 누리는 다섯 가지 힘입니다. 영역과 지력과 경제력, 인력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 세밀히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연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후기디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름의 뜻, 그리고 집의 뜻, 아이들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용히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마지막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후대, 우리 산업 현장을 놓고 조용히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